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듯합니다. 제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생각해야 할 주제는 열심과 중심입니다. 열심과 중심.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 왕으로 세움받은 자가 우시아였는데 그의 아버지가 아마샤였고 그의 아버지가 29년 왕위로 있는 동안에 15년은 유명한 무명한 자처럼 있으나 마나한 왕과 같았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와 비슷하지 않을까? 왕은 왕이지만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방년 티네이저 16살밖에 되지 않는 우시아가 왕으로 우뚝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시아가 남쪽 유다의 왕으로 서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 이후로 회복되지 못했던 남쪽 유다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국난이 어렵고 힘든데 자기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섭정하여 온전한 왕권을 휘두르지 못하는 우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렇게 세우셨을까? 본문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면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16살밖에 되지 않고 국정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고 왕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어린 왕 우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운영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유약하고 우리의 인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붙잡는 한 혹여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어떤 결과가 오지 않더라도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살밖에 되지 않는 이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승장구한 거예요. 남쪽 유다에 있어 가장 강력한 적대 국가는 블레셋이고 그 블레셋은 지금 팔레스틴 난민 피에로라고 그러죠. 현존하는 이스라엘에게도 남아있는 아주 강력한 뿌리가 깊은 나라예요. 5개의 성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형성했었던 블레셋은 얼마나 강력했는지 다윗 왕 전에 사울 왕까지 죽일 수 있었던 국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등극하면서 블레셋을 압제하였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만 블레셋을 점령하고 그들을 자기 손아귀에 두었지 그 이후부터는 블레셋이 남쪽 유다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거예요. 그런데 왕권이 흔들리고 나이가 어린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군사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블레셋을 다시 속국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왕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 세 번째 왕으로 블레셋을 점령했었던 귀한 왕이 우시아 왕이었죠. 그가 그렇게 강력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오늘 본문의 중요한 몇 가지 단어를 살펴보자면 7절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이렇게 했어요. 누가 도우사?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옆 사람 얼굴 보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돕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흔들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력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이르렀대요. 사람들의 싸움은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11장 바벨론 탑을 지을 때도 우리 이름을 이 땅 가운데서 내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내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그 일을 이루었지, 나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자기 이름이 창대케 되기를 정말 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내가 내 이름을 세울 때는 내 이름이 세워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 이름을 세울 때는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시아가 나라를 든든히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던 것이고, 우시아 또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쓰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움으로도 강성하여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도움, 기적과 같은 도움, 상식을 벗어난 도움이 기이한 도움이에요. 사무엘상 23장에 가보면 사울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추적해요. 10이라고 하는 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쫓아간 거예요. 당신이 찾는 다윗이 우리 동네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얼마나 동원하느냐면 수천 명을 동원해요. 참 희한하죠. 한 명을 죽이려고 수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언덕을 하나 놓고 다윗이 언덕 뒤에 있고 사울이 두 패로 나눠서 이제 계속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다윗이 심히 두려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용장이었던 다윗이 정말로 그의 인생에 심히 두려웠던 때가 언제냐? 사울이 수천 명의 군대를 거닐고 이제 곧 자기를 발견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이제 사울과 자기는 한 발거리 정도 딱 되어 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천병이 와가지고 사울왕에게 뭘 쏙닥쏙닥 됐는데 갑자기 군사를 끌어가지고 다윗을 놓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였느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되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사울이 빠져나갔어요. 다윗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이야, 조금 후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니까 정말로 그 죽음 가운데서 자기의 인생이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지요. 콧구멍 2분만 막으면 죽어요. 그잖아요. 우리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우리의 호흡은 코에, 물속에 3분만 빠져보세요. 다 죽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나라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왜 좌절하고 왜 이 나라 이야기를 왜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너희도 이제 주님만을 의지해라. 주님의 도우심만을 열망하라.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누구에게 열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열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가 강력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이한 도우심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붙잡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열심을 다해서 주를 붙잡는 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애석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시야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추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만 스가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냐? 그렇지 않아요.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굵직한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시야가 자기 스스로 강성하여지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기 시작했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라고 한 이 교만하다라는 뜻은 높이 솟아오르다, 높아지다 이런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사람들을 깔고 본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자녀가 공부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로 배우면 부모를 내려다봐요. 그죠? 공부를 안 하던 사람, 돈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부자가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학력이 올라가면 못 배운 사람, 못 가진 사람을 내려다보기 시작해요. 이걸 성경은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강성하게 되어지자 그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스며들었고 그 교만함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다보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나의 인생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 도우심을 통하여 한 단계를 딱 넘어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기 시작하여 중심을 잃어버리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저를 볼 때 유약해 보이지만 지금은 조금 이게 몸살 감기 때문에 이래 보이지만 초등학교 때는 달리기 선수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100m 달리기를 11초 플랫. 11초 플랫이면 차범근하고 똑같은 실력이에요. 안 놀라시는구나. 11조는 아무나 뛸 수 없는 거예요. 다리가 짧아서 열심히 물론 뛰어야 하는 것이. 초등학교 때 제가 씨름 선수였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키가 132cm 밖에 되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때 씨름 선수였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 중에 씨름을 잘하는 아이가 있는데 씨름 기술 중에 뒤집기라는 기술이 있어요. 뒤집기. 딱 잡고 상대방의 가슴팍에 머리를 쳐박은 다음에 몸을 획가닥 돌리면 상대가 획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등치가 커도 넘어가고 등치가 작아도 넘어가고 머리만 그 사람 가슴팍에다만 박고 돌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씨름에 참 많은 관심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선수는 이만기 선수였어요. 80년, 90년대에 천하장사로 이렇게 굵직하게 섰던 사람이 이 이만기인데 여러분 이만기 선수가 가장 이렇게 두려워했던 존재, 지기도 했었던 존재가 이봉걸이에요. 이봉걸. 기억나세요? 이봉걸. 이봉걸 씨는 키가 크지요. 이봉걸 씨의 별명은 인간 기중기였어요. 인간 기중기. 이만기는 기술이 좋고
이봉걸은 힘이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결승전에 가면 이만기와 이봉걸이 붙지요. 붙으면 이봉걸은 항상 이만기를 들어올려요. 여기까지는 돼요. 못 내려놔요. 왜 못 내려놓는 줄 아세요? 내려놓으면 기술에 걸릴까봐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봉걸이 이만기를 딱 내려놓는 순간 이봉걸은 맥없이 넘어가요. 여러분, 제가 근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씨름은 중심을 잡는 스포츠일까요? 힘으로 하는 스포츠일까요? 중심을 잡는 스포츠입니다. 씨름은 참 이상하게도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내가 그 힘을 역류당하면 내 힘에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로 내가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중심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냐라는 중심 잡기에 의해서 신앙이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시아가 정말 나라를 회복하고 그의 모든 것을 회복했지만 그만 그의 중심이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의 중심이 누구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자기에게로 넘어간 것을 교만이다라고 얘기하고, 자기에게로 넘어간 이 교만함은 마음이 커져서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목사로 보이나요? 아니면 그냥 잘생긴 사람으로 보이나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지 뭐. 정말 죄송한데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을 장로로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을 남편으로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겁니다. 물론 저는 저를 그렇게 봐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결단코 놓치는 순간 우리는 세 가지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첫째, 그가 강성해진 그 은혜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가 교만하여 제사장이 분향할 수 있는 분향단의 분향대를 잡고 그가 분향을 하려 하니까 아사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왕을 대신하여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19절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을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말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미 중심에 자기가 딱 들어오면 어떤 믿음의 선배의 이야기든 간에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안 들어와요. 무서운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그가 오히려 화를 내니까 이것을 그대로 보지 않고 계셨던 하나님은 명사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시아를 딱 보고 그의 이마에 정통으로 한 방 쏴요. 그게 나병이었어요. 나병이 걸리자 그는 결국 왕의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그가 죽자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변방에서 묻히는 그런 사람이 삶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고 말았던 것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깊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있는 이 자리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가?
성경에 어떤 인물도 저보다 위대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저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보다 정말 괜찮은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멘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뭐 여기서 굳이 아멘 받자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 많이 없지만 저는 사도 바울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성질머리가 사도 바울보다는 나아요. 저는 저를 가르친 스승에게 덤비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를 가르친 바나바라는 스승에게 덤비고 바나바와 갈라서 버려요. 저는 웬만하면 사람 갈라서지 않아요. 저희 결혼 생활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게 그런 인품 때문에 웬만하면 갈라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도 바울을 위대한 주님의 사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열심이라는 그 단어로 그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는 하나님도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죠. 여러분, 나라가 어렵다고 대통령이 다른 사람에게 조종받고 우리는 그 조종받은 것에 꼭두가시 노릇했다고, 여러분 그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대통령 말 듣고 여러분 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고 살아가는 열심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그렇게 주님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되게 해주신 것을 주님이 해주셨다라고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헌금 많이 했다고 헌금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시아는 자기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도 많이 했다고 전도 많이 한 거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봉사 많이 했다고 봉사 많이 한 거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 결국 우시아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가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시아는 참 불행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분양하려고 하나님께 나가다가 문둥병이 걸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때문에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좀 더 하나님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